신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눠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의 97번째 시간 예수의 3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수회는 루터가 주장했었던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했었던 그 좋은 점도 가지고 왔고 네. 그리고 개혁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도 네. 이나시오는 분명히 예수회는 네.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네. 어떤 것들을 했는지 간단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만 해도 학교나 사제들 교육이 잘 안 돼 있었다라고 네네.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예수회와 이제 이나시오와 함께 뭐 제자들 그런 학교도 세우면서 내부적 개혁을 좀 시도도 같이 했었던 거죠. 그렇게 하기는 했죠. 예, 맞아요. 그렇게 뭐 신학교 교육도 안 받고 막 사제들이 막 뭐 성무도 잘 집행하지도 않으면서 네. 많이 이제 교회로서 기능을 거의 뭐 못 하고 있었죠. 사제로서의 일도 네네. 제대로 못 하고 그런 것들부터서 많이 그래서 특히 트리엔트 공예를 통해서 많은 개선을 이제 할 수 있도록 도와줬죠. 네. 그러나 한편으로는 워낙에 이제 그 개신교와의 그 대립 전선이 격화하다 보니까 네네네. 원래 이냐시오가 갖고 있었던 네. 그 하느님에 대한 신비주의적인 그런 경향은 조금 이렇게 좀 약화됐다 그럴까?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약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좀 더 그 주지주의적인 원래 이냐시오는 굉장히 감정과 의지를 강조하는 그런 거였는데 좀 이렇게 그 스콜라주의적인 그런 그 지성을 좀 더 강조하는 네. 기도를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좀 더 강조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왜요? 예를 들어서 특징이었으니까 그 특징을 더 부각하지는 않고 왜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절제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가 그 이제 예수의 영성이 원래가 서로 상반되는 그 두 가지를 함께 취하려고 하는 어느 하나만 취하지 않고 그런 네네. 경향이 많이 있었죠. 네. 근데 그때 시대 상황에 따라서 시대 상황에 그때 이제 교회가 이제 자꾸 이제 의심 어린 눈으로 아. 신비 체험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조율이 좀 필요했었구나요. 네, 좀 아쉬운 면도 있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마테오 리치가 우리 이제 여기 와가지고 한약 서학서 쓸 때도 이냐시오 영성을 그대로 전하기는 했지만은 네. 좀 더 우리한테는 약간 그 지성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나지 않아요? 그 스콜라 철학을 많이 그쵸. 전해주는 그게 아마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 좀 나아갔었던 예수회가 한 번 해산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가장 예. 최대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왜 해산이 됐었던 거예요? 이제 그 예수회는 네. 굉장히 이제 그 이냐시 이후에 그 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그래서 그 뭐 웬만큼 중요한 그 근대 사상가들 뭐 데카르트랄지 뭐 케플러 네. 그다음에 뭐 볼테르 뭐 하여튼 웬만큼 중요한 그 근대 사상가들 다 예수회와 관련이 많아요. 예수 학교 출신이거나 그래요? 네. 그래서 예수회 학교가 굉장히 원래 예수회는 학교 세우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 네네.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이런 것이 영성의 중요한 하나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제 그 근대 세계가 건설되면서 교육의 필요성이 많이 커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회가 그게 굉장히 잘 응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의 교육은 굉장히 탁월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유럽의 스승 메스터 메스터 오브 스쿨 메스터 유럽의 네. 유럽의 스쿨 메스터라고 이렇게 그 평가를 받을 만큼 특히 이제 교육에 네네. 있어서 이제 많이 역할을 많이 했고 그 외에도 무슨 뭐 연극이랄지 이제 뭐 이 문화 예술 특히 이제 뭐 화가
그 바로크 예술 아시죠? 네네네. 바로크 예술은 예수의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 나올 정도로 문화 예술에도 많이 이제 영향을 미치고 그 외에도 하여튼 굉장히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논쟁점이 참 많았어요.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하고 그때 영국이나 프랑스, 포르투갈, 뭐 스페인 이런 데서는 절대주의 이제 네. 국가가 막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회는 국가주의는 아니에요. 국가주의, 국익을 중시하는 네. 그런 것보다는 예수회는 그런 세속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립됐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목표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돕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가주의 세력이라 그럴까? 절대주의 세력하고는 아무래도 이제 좀 충돌을 빚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히 영국은 이제 개신교 성공의 네. 국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못지않게 이렇게 탄압을 받았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 가서 막 그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예수회라는 사람의 이름을 감추고 예수회원이라고 안 하고 네. 체계 형태로 파급이 돼가지고 선교를 했대요. 근데 당시에 스페인 하면 에스파냐 네, 이제 무적 함대 그래서 네. 굉장한 이제 국력을 자랑하던 네, 그런 나라였었는데 네. 그리고 스페인은 이제 그 이냐시오가 1556년에 죽거든요. 근데 네. 1600년 16세기가 끝나기도 전에 거의 이제 그 시기가 이제 네. 좀 나중으로 밀려 나가니까 네덜란드한테 맞아, 밀리게 맞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점점 국력이 또 약해질 그 이후에는 그때니까. 그 이후에는 프랑스가 그다음에 그렇죠. 영국이 이제 패권을 잡게 되죠. 그렇게 되는구나요. 예.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세속 국가들 이 이제 굉장히 네. 이제 국력이 커지잖아요. 근데 예수회하고는 충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회는 그 국익을 네네네. 중시하는 국익 중시 우리도 국익하면 거의 이데올로기로 막 네.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국가주의, 민족주의 또는 절대주의 이거라고는 그러니까 시대와의 맞네. 불화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력들로부터서도 이렇게 좀 공격을 많이 받았고 그런데 예수회는 또 영향력은 크거든요. 네. 영향력은 커요.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그레고리안 역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이 네네. 그레고리안 역이잖아요. 네. 그 그레고리안 역을 만든 사람 그레고리 13세 교황의 명을 따서 그레고리안 역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 달력을 만든 사람 예수의 신부님이에요. 실무 그지는 예. 예수였구나. 그분이 누구냐면은 그 마테오 리치의 스승이에요. 실제로 마테오 리치를 가르친 그 예수의 그분이 역할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영향력이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뭐 네. 볼테르랄지 데카르트랄지 그 외에도 뭐 쟁쟁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했어요. 그렇게 영향력을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견제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대 이념하고는 충돌을 하고 그러네요. 영향력은 크고 그러니까 좀 이제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는데 가장 그 유럽에서 충돌한 지점이 뭐였냐면은 얀세니스트들과의 충돌이에요. 이 얀세니스트들은 바로 프랑스 국가주의라고 할 수 있는 갈리카니즘 네. 이런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엘리트주의고 그러면서 굉장히 엄격한 윤리를 네. 강조하는 원칙주의자들이었어요. 윤리에 있어서. 근데 예수에는 그거와 반대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얀세니스트들에 의해서 예수에는 완전히 혹시 이제 영어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얀세니스트를 그러고 영국에서도 이제 막 음모론자, 그다음에 궤변론자, 제수이트라고 네. 쳐서 찾아보면은 그런 아주 안 좋은 2차적인 어휘가 막 따라서 나오는 것 지금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예수회가 최고다. 막 이런 어떤 명망이 있으니까 네네. 거기에 대한 어떤 지시도 섞여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 영국이나 프랑스 쪽에서의 그런 국가주의 세력하고 네네. 부딪히니까 더욱더 그런 것이 커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예수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악평들이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호평, 한편으로는 아주 안 좋은 그런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무슨 만화 같은 거 보면은 하여튼 예수회는 뭐 태양의 어떤 사파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네. 더러운
행색을 한 거지 같은 소년이 네. 그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화살을 겨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그거는 그 태양은 예수이고 뭐 이런 식이에요. 하여튼 그런 그리고 이제 그 자부심이 굉장히 컸어요. 또 그 예수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럴 때 볼테르도 이제 자기가 예수의 학교를 다녔는데 예수의 신부님들을 이렇게 회고를 해요.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계몽주의자잖아요. 계몽주의니까 예수의 이념하고 맞지 않죠. 네. 그렇지만은 그 사람 무신론자고, 그러니까 예수에는 이제 굉장히 신앙을 위해서 이제 일하는 그런 조직인데 그렇게 충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신부님들에 대해서 이제 볼테르 같은 사람은 극찬을 아끼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의 신부님들은 청빈, 정결 신부들이 세 가지 이제 네. 서원을 하잖아요. 수도자들이 참 제가 이제 잠깐 그 참고로 말하면은 네. 교구 사제들은 청빈 서약을 안 해요. 그래요? 네, 청빈 소원이 없어요. 자기 재산이 있어요. 그러나 수도자들은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청빈, 정결, 순명 이걸 가난하게 살고, 네. 그 다음에 정결 철저히 잘 지키고, 네. 순명 잘하고. 그러니까 이런 데 있어서 이제 수도자로서의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학문, 네. 예술, 재능 굉장히 뛰어나요. 아주 그 정평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 예수 회원 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무한한 자긍심의 어떤 원칙이 네네. 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교만하게 비춰진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도덕적이고 아주 뭐 덕성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유능하고 이런 것이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그 자칫 어떤 교만으로 예수회가 최고다 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네네. 수도회들의 그 지시를 받게 되고 예수회 바깥에 많은 적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회가 해산됐을 때 그 모두가 네.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좋아했대요. 쌤통이다. 그랬대요. 그러면은 이거 갑자기 궁금하네요. 예수의 회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네. 그 수도원 안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수도사로서 살겠습니다. 예. 라고 서원하면은 이제 예수의 원이 될 수 있었던 건가요? 당시에?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데 뭐 이제 그 예수회원으로 입회할 때부터서 심사가 들어가는 것이죠. 아무나 뭐 입회하도록 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우선 심사가 있겠지만 이제 예. 과정은 그렇죠. 그렇게 된다. 네. 네네. 근데 나중에 복권이 다시 돼요. 그러니까 해산하는 네. 왜 해산이 됐는가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아까 말한 그런 시대와의 불화라고 네. 할 수가 있어요. 계몽주의, 그다음에 특히 이제 국가주의 그런 세력들이 굉장히 이제 그 교황권은 약화가 되고 네. 국가 권력은 이제 강화되고 근데 교황권을 편들었던 예수회는 그만큼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해산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영적인 차원에서는 너무 훌륭하니까 교만의 그 결함에 빠져버릴 수가 있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해요, 실제로. 네. 그렇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또 그 중국의 전례 논쟁이 있었죠, 의례 논쟁. 네네네. 그리고 그 아메리카에 혹시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네. 예, 아메리카에서는 그 미션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그 정착지 네. 그것을 둘러싼 어떤 그 잡음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 회원들이 그 중국이랄지 네. 지금 생각하면은 굉장히 예수가 선구적으로 혁명적으로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지만은 네. 다른 세력들과 보조를 맞춘 것은 아니에요. 협조를 하질 않았어요. 예수 혼자 잘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밀려나게 되는 거고. 소위 그런데도 사람들한테 쉽게 말해서 인기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같은 데 있죠. 네. 남아메리카 가가지고 그 정착촌을 일구는 것은 볼테르가 극찬을 아끼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의심 어린 눈으로 저 사람들이 저기 가서 뭐 하려고 저러는 거야? 무슨 따로 왕국을 이득을- 만들려고 왕국을 하는 거. 만들려고 거기서 무슨 금을 캐러 갔나? 네. 뭘 하려고 저러지? 그래 의심의 눈초리를 막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남미 같은 경우에는 예수회가 나중에 해방 신학에 네. 아시아에서는 토착화 신학의 그런 선구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남미에서는
나중에 그 해방 신학이랄지 남미 그 원주민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많이 뭐랄까 도움을 많이 줬으니까. 근데 많이 아시겠지만 남미는 네, 거의 가톨릭이거든요. 네네. 그 가톨릭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가장 주된 요인 혹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예수회에 예수 회원들이 가서 선교하면서 예, 많이 도와줬죠. 그런 역할, 예, 그런 예. 영향이 엄청 영향- 크죠. 모르겠어요. 제가 뭐 남미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근데 남미에서 그 정착촌, 네. 그 리덕션 그것은 굉장히 리덕션 플레이스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것이었대요. 이제 원주민들이 자립해서 이제 농사도 짓고 공동체를 일구고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네네. 잘, 그리고 뭐 책도 막 다 저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일어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훌륭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했다는 거. 다른 스토리랄지 다른 교회 세력하고 연대해서 하질 않고 네네. 혼자 하니까 오히려 그 지시의 대상이 되게 쉬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예수가 해산을 당했다고 그래요. 복권까지는 몇 년이 그런데 걸렸어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예수에서 해산이 당했는데 네. 예수가 명맥을 살릴 수 있었어요. 해산을 당했는 일부 지역에서. 어디냐? 프러시아하고 러시아예요. 개신교 국가하고 정교의 국가에서 예수를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프러시아의 프러시아는 어디예요? 프러시아는 지금 독일이죠. 아, 프러시아의 유명한 계몽군주 있죠. 프리드리히 대제 네. 그리고 예카테리나 여제 네. 러시아의 이 계몽군주로 유명한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예수회가 해산당했을 때 이 사람들을 받아들였어요. 무엇 때문에 받아들였나? 개신교 국가하고 정교회 국가에서 네. 자기 나라들의 교육을 위해서. 교육 입국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회는 교육으로 워낙에 정평을 받아가지고 자기 나라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회 그 유럽의 스쿨 메스터를 네. 하는 예수회원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는데 참 재밌는 게 나중에 예수회가 이제 복원됐잖아요. 네. 그때 복원되기 바로 전에 추방당해요. 러시아하고 프러시아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각본을 쓰라고 해도 참 너무 재밌게 이렇게 됐다고 그럼 그래요. 그 추방된 분들이 다시 혹시 집결지로 모인 곳이 그게 이제 그 러시아 쪽으로 이제 많이 러시아 모여가지고 쪽으로. 해서 명맥을 유지하게 됐는데 거기서 가장 이제 늦게까지 명맥을 유지했는데 이제 1773년인가 해산을 했거든요. 그리고 1814년에 이제 다시 복원을 하게 됐는데 40년. 네. 예. 그때 복원을 했을 때 이제 유럽에서도 네. 이 예수회가 처음에 없을 때는 뭐 잘 몰랐지만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이렇게 교육의 필요성, 예수회원의 필요성을 이렇게 네. 많이 느꼈다고 그래요. 근데 이미 해산됐을 때 그때 예수회원으로서 이제 그만둔 어떤 유명한 역사학자 네. 신부님이 혹시 그 책을 보셨어요? 예수회 해산과 뭐 그런 책? 아니요, 좀 뭐 못 봤어요. 저기 뭐 그거 책 유명한 책이 있어요. 네. 코다라 신부님이 쓴 얼마 전에 번역되어서 나온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도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예수회는 반드시 다시 복원이 될 것이라고. 왜냐하면은 예수회처럼 그렇게 훌륭한 조직을 갖고 영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갖춘 그런 것은 세상에 의해서 다시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이제 요청을 받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럼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러네요. 예. 한 40년 정도가 걸렸구나요. 예. 아마 아쉽게도 이게 뭔가 다 자세히 설명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진짜 뭐 한 학기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는 맞아요. 내용이라서 예, 예. 혹시 예수회와 어떤 그런 역사를 좀 잘 알고 싶으시면은 네. 좀 뭐라 그럴까? 자료는 혹시 뭘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거를 사실 예.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 유튜브나 요즘은 영상 매체로 많이 보는데 네. 그 안 좋은 이야기가 좀 많이 있고 혹시 이거에 관심 있으면은 어디를 한번 찾아가서 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책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 추천해 주시고 싶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참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딱히 이렇게 뭐가 없네요, 사실. 뭐가 없어요. 네, 저도 이 책 저 책 한국말로 된 책보다는 네. 주로 이제 뭐 영어로 된 책 이걸 많이 보고 그 예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는 게 제일 낫지 그죠. 않을까요? 거기 보니까 예. 강좌도 계속 있더라고요. 예. 네.
그게 가장 나을 것 같네요. 번역 많이 네. 하셔야겠네요. 예, 뭐, 진짜 보면은 뭐 무슨 일루미니스트, 네. 프리메이슨, 뭐 맞아요. 별 얘기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냐시오 그분도 약간 폭군 네, 어떤 군인으로서의 학살자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묘사돼 있어서 예,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그런 이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 그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음, 그런 게 나오면은 왜 그렇게 나와 있을까? 음, 그것은 피해 의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원래는 카톨릭 안에서 예수의 적이 많았어요. 그것은 네. 뭐냐면은 예수회가 이제 좀 시쳇말로 하면은 그 유럽에서 너무 이렇게 명성이 너무 높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지시하는 세력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었죠.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회가 이렇게 좀 겸손하게 네. 손잡고 같이 연대해 가지고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똑똑하니까 네. 모든 사람들이 적이 돼 버린 거예요. 카톨릭 안에서부터서 네. 모든 수도회들. 그래서 지금 교황님이 예수회 출신이잖아요. 네네. 교황님이 왜 교황명을 프란치스코라고 했겠어요? 거기에 일부러 예수의 역사를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황님은 예수의 영성을 정말 꿰뚫고 계신 분이거든요. 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은 윤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러는데 네. 그 교황님이 교황명을 그렇게 정한 것부터서가 예수의 영성에 그 프란치스코 영성이 미친 그 영향이 크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감사의 뜻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독불장군이다. 예수의 혼자만으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 된다. 이것을 역사의 교훈으로 크게 알고서 교황명도 예수의 안에 뭐 이냐시오랄지 그 외에 예수의 성인의 교황 이름을 딴 것이 아니라 네네. 바깥에서 이렇게 왔다고 봐야 돼요. 아 그거 몰랐네요. 그러면은 원래 세례명에 따로 있으신데 음. 교황이 되시면은 교황명을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아, 그건 전혀 몰랐네요. 모르셨어요? 왜 그건 전혀 몰랐어요. 예. 그냥 그게 세례명 저희 예. 제 신부님이 가지고 계시는 예, 그 예. 유스티노처럼 그게 그대로 예.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거는- 아니요. 그래서 베르골리오라고 그랬죠. 원래 이름은 원래 그런데 다른 걸로 예, 예. 하시는 거구나. 예. 와, 처음 알았습니다.